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야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병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석홍 집사님, 강진기 집사님, 고일석 집사님, 이수남 집사님. 이수남 집사님만 해도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많이 회복되어서 지금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최양자 권사님, 박은숙 집사님, 하선필 집사님, 박종국 장로님, 차영준 교우, 캐니서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 부엌을 만드는 일에 키친, 음식을 조리하는 그 조리의 결과로 이 기름이 흘러 나올 때 그것이 하수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환경법에 돼 있어 가지고 그 후드를 만들고 부엌을 만드는 일에 더 어려운 것이 소위 그리스 인터셉터라고 이 기름을 가로채서 세프틱 탱크, 이 부식 탱크에 그것을 저장하도록 하는 그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그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아주 그 허가도 퍼밋도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퍼밋도 나오고 그리스 인터셉터, 그 세프틱 탱크도 파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한창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입당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고하는 일꾼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우리가 입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내려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하신 사명을 주신 사명이란 말이 사명의 사자가 무슨 사자고요? 넉사자가 아니라 보낼 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셔서 미션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 그야말로 무명의 인물들, 나이는 80세, 84세, 노고를 이끌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신관이 너무 초라하고 궁색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지팡이 딸랑 하나 들고 애굽의 제국의 제왕 바로 앞에 섰으니 과연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보다 말은 잘하지만 3살이 더 많은 83세의 노인이었던 아론에게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을 이 바로가 따라 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과연 애굽 왕 바로가 우리 말을 들어줄까?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양하려고, 거절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애굽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은 아주 간단하게,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것이 그들이 반복적으로 바로 앞에 들려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자체에 어떤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아니고, 그 메신저가 위풍당당해서 그들의 권위에 바로가 압도가 돼가지고 그들이 말을 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바로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부했습니다. 턴다운을 했어요. 몇 번이나 그들을 거부했죠? 10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건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메신저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무슨 대단한 설득력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배후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러나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노동력을 무료로 그렇게 아무런 차질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해방시켜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번에 걸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완고해지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도를 더 세게 했던 것이죠.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우리 일련의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신저인 우리들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메신저,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셨습니까?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애굽 왕 바로를 자꾸 거슬리다가 우리가 암살당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온갖 생각, 상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엄습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464장 찬송 가사처럼 영원하신 팔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에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에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모세가 의지했던 모세오경 신명기 3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Deuteronomy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구약성경 317면입니다. 구약성경 317면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신다고요? 처소가 되신다.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래 있도다. 내 아래 있도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 의지가지 없는, 그래서 조그만 세상의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존재의 기저에 있어서 밑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자신이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서포트 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이 영원한 처소로 삼고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해서 담대히 바로에게 나가서 동일한 메시지,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 세상의 죄악된 세력,
욕과 시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로서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이 마음속에 낙담이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권능은,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세임받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나약할 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려 하시는데 그 소스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힘이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살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함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